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9절 예루살렘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에 총 7번의 화가 선포가 됩니다. 네, 지난주까지 이제 6가지 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7번째, 즉 마지막 화 선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3절을 이제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좀 강한 어조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신앙 체제를 따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그 뱀, 뭐 독사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뱀, 뭐 독사, 마귀를 지칭하는 어휘로 이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짐승 이름이 뭔지 아세요? 뱀이죠. 가장 먼저 그러니까 짐승들은 뭐 언급이 되는데 그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한 짐승이 이제 뱀이에요.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으로 이제 묘사가 되죠. 창세기 3장 1절. 간교하다. 이것은 그 속이는 능력을 말해요. 그 지혜롭지 않고 남을 속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자들은 대부분 굉장히 지혜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우리들을 향해서 모같이 지혜롭고 모같이 순결하라 그랬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그 우리를 향해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여기서의 지혜는 무슨 지혜일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되죠. 속지 않는 지혜, 즉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이 뱀은 하와를 이제 미혹하려는 그 마귀의 도구로 이제 이렇게 등장한 짐승이죠. 첫 인간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한 그 죄로 어떤 저주를 받았어요? 평생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 땅을 기어다니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뱀을 저주하겠어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뱀을 향해서 이렇게 한 것은 이제 결국은 뱀 배후에 있는 마귀를 향한 저주죠. 그럼 마귀에게 땅을 기어다녀라. 뭘까요? 더 이상 하늘 세계와 관계없이 이 땅을 그러니까 땅에서 뭐하라? 임금 노릇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흙을 먹어라. 흙이 뭐죠? 인간이죠. 그래서 그 인간을 다스리는 그러므로 이 땅의 왕노릇 마음껏 해라. 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무슨 노릇하려고 하죠? 왕노릇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저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다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그 뱀은 그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은 가상의 짐승이죠. 근데 존재해요. 이 세상에 뭐 중국 돌아다니면 온통 용이에요. 그냥 우리나라도 왕이 앉는 그 보좌를 용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큰 용을 이제 옛뱀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마귀, 사탄
그 네 가지 마귀의 이름을 거기에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놓고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 이렇게 꿰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영 분별하는 능력이다. 이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뱀, 독사의 새끼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자녀라 이렇게 칭하신 이유는 이 뱀은 마귀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 천하를 미혹하는 마귀와 같이 그들 역시 뭐예요? 다른 교리로 온 천하를 꿰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칭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난 6번째 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에 보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로 묘사했냐 하면 자기도 천국에 가지 않고 남들도 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강 건너 바다 건너 선교 돌아다니면서 한 교인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들게 하는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교리가 무엇인지, 그들의 신앙 체제가 무엇인지는 지금쯤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 신앙 체제, 그들이 사람들에게 설파하는 그 신앙의 교리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이제 환영받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들을 이제 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들을 이제 뭐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그들이 주장했던 그 경건 생활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에 대해서 좀 보면 그 마귀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사람의 생각을 조정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참 이건 참 어렵죠, 우리도. 어떤 사람을 설득해서 내 편 만들고도 싶고 내가 하는 일에 좀 쓰임 받게 하고도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만한 능력이 좀 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마귀는 이 생각을 조종하는 능력의 능력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 가룟 유다의 그 생각을 조종하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의 마음에 집어넣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얘기를 이제 나누셨잖아요. 그리고 우선 십자가의 비밀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뭐 이렇게 그 사건 바로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신앙 고백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딱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라 즉 네 육신적인 나와 3년 동안 지내면서 그 결론 내린 학습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 앞에 벌어지는 배후의 것을 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지 못하면 뭐 성경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자에 매여 있으면 예수님과 이게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제 십자가 사건을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막 꾸짖고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몇 분 전에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고백을 끄집어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또 몇 분 사이에 사탄이 또 그의 마음을 장악해서 예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일에 이렇게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이 두 세력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기준으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어떤 생각이 이게 마귀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실력을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마귀의 다양한 일들을 성경에 이렇게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도 성경 안 보시겠냐는 거죠. 그 창세기 3장의 첫 인간을 어떻게 충동하는지,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누구를 또 꼬드기냐 하면 다윗을 꼬드겨서 인구조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베드로도 이게 사탄이야? 베드로가 지금 이 행동이 사탄의 일이야? 그럼 뭘 한 거야?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어떤 생각을 주입하는지 이걸 이게 쪽집게처럼 뽑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그 첫 마귀의 인간을 충동시켜서 하나님의 대적자로 이렇게 만드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마귀의 일, 이 본문에서 등장한 마귀의 일은 뭐냐? 인간의 그 욕망이 있어요. 욕망 없는 존재는 인간이라 부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 짓기 이전에 이미 그것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흔히 자유의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 신기한 능력, 이건 어떤 짐승도 없어요. 인간만에게 주어진 그 고유 능력인데, 그 욕망을 충동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 신인이라 불리는 이 마귀는 그 인간의 욕망, 이걸 뭐 감정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그 감정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만져요. 기가 막히게 그걸 해서 다가옵니다. 안 넘어가는 사람 없어요. 안 넘어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첫 계명을 뭐라 그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이렇게. 그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 스스로 다른 신을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성경을 좀 다른 일 좀 멈추고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런 헛소리는 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다른 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해낸 신을 다른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해내는 신이 있어요. 어떤 신? 우리의 편이 되어주는 신. 다 어딜 봐도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등장하는 지니도 누구 편이요? 세 가지는 들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이 되어주는 신을 상상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신의 도움을 받는 비결을 찾아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 이제 이랬거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은 우리 편이 되어주는 하나님이고, 그러면 우리가 믿고 지금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편이요? 참 난감하네.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우리 편은 우리 편인데 우리 육신의 것을 제공해 주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내야 돼요. 요게 이제 분별의 키입니다. 자, 룻기 보죠. 룻기 1장 봅시다. 룻기 1장 20절 보세요. 룻기 1장의 등장인물 이름 한번 누가 다 맞추면 내가 아주 상을 하나 줄게. 최소한 6명은 나오죠. 네. 엘리멜렉. 그걸 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답하지 말라니까. 자, 이제 나오미 뭐 설명하지 않을게요. 나오미가 이제 거기 남편 따라갔다가 그 두 아들 다 잃고 그 이제 비참하게 한 며느리 하나 데리고 이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생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라 이거 기쁨이란 뜻이니까 나는 기쁨 없어 이거예요. 나를 마라탕.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쓰다잖아, 쓰다. 그러니까 나는 쓴 인생을 살았지 기쁨의 인생 산 적이 없어. 왜? 이유를 뭐라 그래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거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냥 빈손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꼭 하나님을 집어넣어.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 하나님을 경험했냐는 거죠. 육신의 것을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 뭐로 채우시더냐? 하나님의 언약을 채우세요. 이 룻기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진짜 주고 싶은 복이 있거든. 그건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그걸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몰수를 해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좀 더 이제 진행을 해보면 의의 옷을 입히기를 원해요. 근데 그 의가 하나님의 의야. 그래서 우리는 뭘 벗어야 되냐면 우리의 의의 옷을 벗어야 돼. 그걸 옛사람이다 그래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그 옛사람을 죽이는 일부터 하시더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났냐?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진짜일 가능성이 크죠. 자, 뱀의 말을 듣고 있으면 어떤 결론이 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어리석다라는 결론으로 이렇게 내려져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암시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더냐? 이거 다 먹지 말래? 아니, 선악과 먹지 말래. 야, 그리고 살았어? 뭐 이런 내용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그거 안 먹었어? 아니, 먹고 싶었지. 이제 슬쩍 나와. 근데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댔어. 에이, 이 미련한 것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그래서 요게 딱 들어가는 순간, 먹을 수도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의 계획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그게 이제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칭해요. 그 피조물에
자리를 이탈하게 해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사는 독립체로 이렇게 세우는 일이 사탄의 긍극적인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마귀는 이제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뭐 하나님을 섬긴다? 괜히 섬기냐? 이게 마귀가 인간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러니까 이 마귀의 꼬드김을 받고 선악과를 선택한 아담에 속한 모든 인간은 이제 어떤 존재로 살아가냐 하면 권위를 밀어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존경받는 권위가 없어. 어떤 권위자든 하면 이렇게 비웃음을 다 받아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뭘 싫어하냐 하면 이 권위를 싫어해. 이게 누구의 이제 간섭받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자리를 어떤 자리라 그래요? 왕의 자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쉬운 표현을 하면 사장의 자리. 돈이 최고예요. 이걸 세상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시험할 때 마귀가 세상 영광을 다 보여줘요. 이게 한마디로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그러면 너 이 세상 얻고자 왔잖아. 그거 다 줄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거래 이거 한번 누가 좀 나한테 이런 거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 하며 살잖아요.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심정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제 오늘날 목사다 이렇게 비유하시면 이제 편해요. 이게 해석하기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하나님의 종이라 칭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목사 분별하는 법, 그 두 종류의 목사가 있다. 하나님의 종으로의 목사가 있고 사탄의 종으로의 목사가 있다. 이것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누가 하나님의 종이고 누가 사탄의 종이냐, 그 기준이 뭐예요? 뭐로 여러분들은 저건 아니야, 저건 가짜야.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단순하지만 그 복음의 내용이 성경 66권입니다. 구약이 필요하고 또 신약이 필요해요. 옛 것이 필요하고 새 것이 필요해요. 첫째 것이 필요하고 둘째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인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게 가짜 목사, 이게 판명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기준보다는 뭐로 기준을 삼고 있어요? 교회를 성장시켰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건 태고 쪽부터 이제 등장했던 기준이고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 우리가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배웠죠? 뭐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좋은 씨를 뿌려. 그냥 씨가 아니에요. 좋은 씨를 뿌려. 왜냐면 다른 씨를 뿌리는 놈이 또 있으니까. 그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하룻밤 자고 났더니, 다른 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가라지가. 이거 어디서 했대? 우리는 이 씨 뿌렸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른 놈이 와서 뿌리고 간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씨를 뿌리는 목사가 있고, 다른 씨를 뿌리는 목사가 있죠. 이거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씨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늘에 속한 복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씨를 뿌리는 자는 무슨 복을 얘기를 해?
이 땅의 복을 얘기를 해. 건강의 복을 얘기를 하고 가정의 복을 얘기를 하고 뭐 이 세상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뭐 잘 되는 거, 지혜를 얻고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성공하는 뭐 이런 복을 이제 이렇게 패키지로 얘기하는 자, 이게 바로 이제 사탄의 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 예를 이제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이걸 분별하는 법을 가르치죠. 유대인들이 이제 소망하고 기다렸던 이제 그리스도는 이 땅의 복을 주러 오는 그리스도를 이제 그들은 기다리고 소망했죠. 그래서 예수가 이제 거부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계속 와가지고 뭘 구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란 표현을 써. 근데 하늘에서 오는 표적은 뭐겠어요? 그들이 경험했던 구약에서. 만나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먹을 양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현실적으로도 먹을 양식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수준을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만나가 뭐라 그랬죠? 이게 뭐야 이제 이거잖아요. 알 수 없는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땅의 양식, 이걸 너무 이렇게 한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좀 새겨 들으세요. 만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원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주어질 수 없는데 이게 어떻게 주어져 있는 이거, 그게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을 뜯어서 먹습니까? 굶어 죽지.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됐든 직업이 됐든 뭐 어떤 것이 됐든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이게 만나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이제 양식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오느냐? 예수에게 속한 자들에게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이제 계속 구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허용을 안 했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리고서 나중에 십자가 표적으로 딱 승부수를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표적을 구하다가 그 비슷한 표적이 왔어. 먹는 거야 또. 오병이어 표적. 이걸 보고 예수를 강제로 임금 삼고자 했던 적이 있죠. 이런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땅의 것을 벗어나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걸 이제 표적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험. 내 과거에 이러한 영적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진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런 영적 체험이나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후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교회를 선택해도 어떤 교회를 선택하냐 하면 반드시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는 이제 다른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수용하고 그 길을 따랐던 사람들은 종착역이 지옥일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다른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죠. 마귀 일에 쓰임받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다른 그리스도를 세상에 이렇게 내미는 거죠. 그게 계시록 13장에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거를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하는 자들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제 목사들이죠. 그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다른 그리스도를 추종하는데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있어야만 이게 구원이거든. 근데 다른 그리스도를 지금 전할 때 지옥의 판결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일했으니 그들의 압이 마귀에게 예비된 처소에서 함께 영원히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종말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런 세상 우리도 원하지도 않고. 그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 끼리끼리 모이는 일이 벌어진다.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 자칭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 기준이신 판결의 기준인 예수가 와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해? 아니,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 이렇게 규정하거든. 그러면 종말 때 벌어질 일이 뻔하죠. 동류끼리 헤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허용하시는 이유 이렇게 나와. 마지막 때 이렇게 선별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이미 판결 나게 해요. 다른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예정되어 있는 거죠. 한쪽이 죽어야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의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거.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나도 죽여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피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나도 죽여라 이렇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죽임의 장소로 가야 돼요. 이게 정해진 길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무섭게 들릴 수 있지. 무슨 교회에서 뭐 저런 얘기를 해. 근데 말씀에서 이게 들어가 보세요. 이거 피할 수 없는 거거든. 쇠말뚝을 박아놨거든. 너희의 운명은 이 땅에서 죽임당할 운명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그냥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해도 거기 쇠말뚝도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얻고자 했던 게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의였어요. 이제 그것을 그들은 이제 율법의 의로 이제 확신한 거죠. 뭐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이것이 그들의 착각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 착각 가운데 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규범을 따라 한다거나 전통을 따른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들이 기대한 그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약해.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는 완벽한 의 이렇게 됩니다. 요거 한번 보실래요? 그 마태복음 5장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은 되게 쉽죠. 아니 노래까지 있다니까. 원수 사랑 뭐 이렇게. 과연 원수 사랑하실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닌 대성령을 받아도 과연 원수 사랑할 수 있을까? 말은 쉽다니까 이게. 그리고 밀양에서 그 전도연이 그거 했죠.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장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려. 이거 쉽지 않을 텐데. 괜히 또 너무 이렇게 말리는데 하겠다. 가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오히려 용서하러 갔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나오잖아요. 자, 45절 보세요. 이같이 한즉 즉 원수를 사랑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와 같이? 온전함. 이게 뭐예요? 이게 퍼펙션. 완전함이에요.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사랑의 완전치까지 끌어올려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내가 왔잖아. 이 얘기를 왜 못 알아듣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의 기준에 이를 인간은 없음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이 땅에 왔는데 이미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해서 입증을 하셨는데 아직도 이 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 저주에 걸려 있어요. 이 저인망 쌍끌이 이 그물에 벗어날 길이 없거든. 여기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 예수 안의 세계죠.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알아야 예수 믿음이 성립이 돼요. 그냥 뭐 믿으려니까 그건 다 개뿔이에요. 개뿔. 그거 다 시간 낭비다. 처음에는 그렇지. 그렇게 믿지 뭘 알고 믿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세계, 즉 이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서 완전히 말씀의 홍수에 잠궈버리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리켰던 구원의 길이에요. 근데 할 수 없거든. 육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리예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소리는. 육신이 된 인간은 연약성에 감춰져 있어요. 연약의 갑옷을 입고 있는 거야. 강함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율법을 행한 자로 간주되는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세계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의를 갖고 오신 예수와 인간의 의를 내세우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싸움은 예정된 싸움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싸움이 나와. 하나님의 싸움. 그 하나님의 싸움을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로 딱 이렇게 하면 제 생각이 이거예요. 그 출애굽 17장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싸움이 등장하는데 참 신기한 싸움이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서 배워야 될 게 이제 이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시거든. 그럼 뭔 싸움이에요? 이제 배워야 돼요.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누가 공격하냐 하면 아말렉이 공격해와요. 그때 그 공격하는 그 아말렉과 맞서 싸워야 되잖아. 먼저 공격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할 때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아서 군대를 이렇게 군대 무슨 군대예요? 그냥 그 무리들 만들어 가지고 싸워 이랬단 말이에요. 그 아말렉은 군사력을 앞세웠죠. 총, 검, 탱크, 미사일 뭐 이렇게. 근데 그 이스라엘은 뭐 흉내를 냈지만 진짜 싸움은 어디서 벌어져요? 산 꼭대기에 웬 돌 위에 앉아 있는 모세가 싸우고 있더라. 이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져. 그러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이기고 있어. 그리고 이제 확률을 보는 거야. 봤더니 모세가 손 들고 있네? 그리고 또 막 지고 있어. 그 모세를 봤더니 손을 내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계속 확률 다 보니까 100% 확률이 맞아. 그러니까 이 모세가 손을 내려면 안 되니까 둘이 모세의 손을 받치는 이 전쟁을 하고 있더라. 그래 놓고 그 11절에 아니 16절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뭐와 대대로 싸워?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는 이걸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아말렉과 싸운다? 아니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요? 아말렉은 비유죠. 뭐 상징이죠. 그럼 아말렉이 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아말렉. 육을 내세우는 아말렉. 이게 바로 자기 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 이게 실체가 드러나. 그 구약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한 해석이 불가능하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싸움의 실상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무슨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을 해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 이 씨름이 싸움이에요. 우리의 전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거는 마귀와 그의 세력 총체적으로 마귀에 속한 이 땅의 정치 권력자들 뭐 권세자, 서기관, 바리새인 다 통칭하는 거예요. 이들과 어떻게 맞서 싸웁니까? 어떻게 싸울 거예요? 푸틴도 지금 여기에 속해 있고 김정은도 여기에 속해 있고 또 딴 사람들 얘기하면 또 뭐 이상하게 드니까 뭐 얘기를 안 할게. 어떻게 그들과 맞서 싸워요?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 필요한 전쟁, 돈 다 갖고 권세 다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어떤 싸움을 배워라? 예수의 싸움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겼거든. 근데 뭐부터 당했어? 먼저 죽었어. 누구에게? 그들에게.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에게 죽임당하더라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 싸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이 얘기하면 다 도망가니까 얘기 안 해. 제자들이 이제 이 거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있어. 3년쯤 돼서 이제 저기 가이사라 빌립보 제일 북단 걸로 가요. 그리고선 이제 얘기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진짜 싸움의 비결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하고 죽은 후 3일 후에 부활한다. 이 싸움의 비밀을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자기 파멸입니다.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죽음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단일대오로 예수의 적대자가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뭐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싸움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자기 부인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의 대상은 이미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어. 싸울 수가 없어.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께서 보여줬어.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약한 자의 자리에, 그러니까 약함의 자리, 그것도 가장 약함의 자리, 자기를 다 무장해제 나가 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 나의 소망, 나의 계획,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이거 뭐예요? 죽음이죠. 그 죽음,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길을 가라 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라니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뭐예요? 요새 목사들 다 십자가 반지 끼고, 십자가 이거 가고, 그냥 십자가 천지요? 그게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고 이걸 끼고 있을까요? 세상 영광이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목사 되게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 수만 명을 내가 거느리고 말이야. 이거 미치겠어.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자기 파멸의 십자가겠습니까? 그 길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 한두 번 보여준 게 아니죠. 기드온만 예를 들어봅시다. 그 미디안 족속과 싸우래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3만 명인가 이렇게 왔어. 너무 많대. 아니 적은 10몇만 명인데 3만 명이 많다고요? 적다고? 많다고요? 줄이래. 그래서 줄여가지고 300 딱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기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 결말은 이겼는데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걸 못 보냐는 거지. 그 이겨서 우리한테 뭔 득이 있어. 죽으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이제 너무 가시가 센 게 박혔어. 왜? 하나님의 가시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시. 너무 힘들어.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것도 건강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때문에 못 견디겠어. 그게 꼭 육신의 가시, 질병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걸 가시로 해서 더 이상 박해 좀 피해 주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너무 불편하면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 하나님. 이거 좀 고쳐줘요. 이렇게. 바울도 했거든. 그때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어떻게 하는데 온전해져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러므로 도리어 이제 이걸 알고 나서 기쁨이 쏟아는 거죠. 기쁨이. 그러니까 그걸 안고 있으면서 처음에는 이게 너무 고통이었는데 갑자기 알고 났더니 뭐가 돼? 그 조건이 기쁨의 조건이 되더라. 왜 기뻐? 이 약함의 자리, 나를 약함의 자리로 이끄는 이 환경, 이 처지가 뭐를 이끌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함으로 이끄니까. 요 얘기예요. 죽음의 자리가 왜 기쁨의 자리냐?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스도를 만난 장소가 어디 장소예요? 풀물에. 나 이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풀무불. 그 7배나 해가지고 옆에 있는 자도 군사들도 타 죽은 그 풀무불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4번째 사람이 등장하더라.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자들이냐? 이 싸움을 배운 자들이어야 돼요. 강한 자리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저주받은 자리예요. 돈 있는 자리 가지 마세요. 남들이 가는 곳 가지 마세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런 게 다 영분별의 이게 지혜예요. 세상은 저쪽 맞아 확신을 가지고 가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게 확신의 길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이 소리 듣는 거거든. 두 번째 단락 봅니다. 34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한 마귀 자식의 노릇이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짓을 한 거예요. 그걸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인 아벨, 그리고 그들이 흘린 의로운 피가 이렇게.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벨은 언제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4장에 등장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니까 예수 당시에 뭐 이렇게 죽었나 본데 뭐 그렇게 보면 그냥 구약 시대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렇게 본 거거든요. 즉 이스라엘 역사, 예수님이 요약하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무슨 역사다? 의인의 피가 흘려진 역사다. 의인을 다 잡아 죽인 역사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이는 불행하게도 오늘날도 예외가 아니에요. 의인이 어디서 죽음당합니까? 세상에서 의인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 보는 선지자를 얘기를 해요. 세상이 무슨 의인을 죽여요. 관심도 없어. 어디서 죽임당해요? 교회에서 죽임당하고 있거든. 그 2000년 전에도 똑같아. 유대인들에게 자칭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그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다 죽임당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의를 구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 의로는 안 된다. 너희들 안 돼. 계속 그 얘기만 한 거 아니에요. 지난 2000년 교회사를 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이유, 의인을 죽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성경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도인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공법으로 세우셔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추구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공법이 보일 리가 없었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어떤 결국으로 이렇게 나아가느냐 하면 반드시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외식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배웠더라면 이런 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잘못 설정해 놨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내비를 잘못 찍었기 때문에 저쪽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인간이 자랑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랑을 내세울 수 없는 곳이 천국인데, 즉 천국의 주인공은 한 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칭하죠. 그래서 그 계시록 4장에 보면 이제 천국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 장로들이 24장로들이 그 천사들이 막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에게 이렇게 이 땅에서 수고한 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갑자기 그분이 등장했더니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이걸 벗어서 내려놓고 예수에게 경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천국을 보여준단 말이죠. 천국을 잘못 배웠어요. 오늘날 교회가 다
다 뭐로 도배가 되어 있냐 하면 자기 자랑들로 도배가, 목사부터 뭐 장로, 권사 다 그 체제가 그래요. 이거 큰일 나도 뭐 이렇게 큰일 날 수가 없는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자, 마지막 구절 보죠. 37절, 39절. 이제 오늘 제목이 예루살렘의 실체죠. 37절, 39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도시였는가?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죠. 그래서 거룩한 성읍이라 칭했던 거고,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신성시했던 이유는 바로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예수님이 고발하신 실상은 선지자들의 무덤이 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미워하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또 보내. 그럼 또 죽여. 또 보내. 또 죽여. 이 역사예요. 그 성경 구약을 좀 보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출애굽도 있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들이 정착하여서 율법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거든. 그 선지자의 역사예요. 그 선지자가 대접받았느냐? 한 명도 대접받지 못하고 다 죽임당하고. 지금 예수님이 그 역사를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탄식하세요. 그리고 종결해 버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더 이상 이제 언급하지 않고 뭔 얘기가 나오냐면 종말에 관한 얘기로 이제 24, 25장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예요? 보내도 또 그 모양, 보내도 또 그 모양, 또 그래. 계속 이걸 네 자로 뭐라 그래요? 고, 집, 불, 통. 아, 징해도 이렇게 징할 수가 있을까? 한 번도 변화되지 않아. 인간은 안 변한다. 인간은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한다. 늘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여기서 눈물을 얘기가 없는데, 그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평화의 길을 배우지 못한 성읍이요. 그러니까 잘못된 의를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얻는데, 인간의 의를 고집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했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에 또 나오겠지만 굉장히 위용이 있게 지금 짓고 있거든.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어요. 한 몇십 년 동안 지어왔어요. 근데 그 규모 있는 그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을 가리고 있는 거죠. 그 위용이. 만약에 그냥 천막 하나였으면 이제 예수님이 얘기했으면 이제 알아들었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멋지게 전했거든. 그러니까 쏙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인간은, 질문이에요. 왜 인간은 왜 이러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이 예루살렘은 지금 뭐예요? 본질이 아니죠. 근데 왜 그 비본질에 매여가지고 본질인 예수를 보지 못하느냐? 이 질문을 제가 지금 던지는 거예요. 왜 인간은 언제나 비본질에 매여서 본질을 놓치고 사느냐?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잘 보세요. 진짜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본질에 거했던 시간이 몇 초였습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악한 성읍이에요. 왜 그랬을까? 자, 이유는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장설하시고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개를 딱 집어넣었어요.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보게 돼 있어요. 매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이 선택한 거는 불행하게도 생명나무는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아. 왜 그랬을까? 아름답지 않음의 옷으로 덮여 씌워놓은 거예요. 예수가 예쁘게 아름답게 오셨어요? 창세기 53장에 보세요. 사람의 눈에 귀하게 여기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그것도.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라니까 아이고 거기서 뭘 선하게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서는 생명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선택한 게 뭐예요?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를 선택을 했어요, 인간이.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이에요? 생명나무가 본질이에요. 생명나무가 뭐예요? 뭐의 상징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나무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 삶에 우리를 창조하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거하는 게 본질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떡 세워놓고 이게 본질이다. 이렇게 이게 비본질이에요. 인간은 언제나 그러니까 선악과 이후부터 인간은 언제나 비본질을 추구해요. 이 세상 영광을 추구해요. 돈을 추구해요. 다 비본질이에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했죠. 아버지께서 신지 않으신 것들 모두 다 뽑히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비본질은 다 뭐다? 우리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돈이 됐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됐든 다 시험거리들이에요. 거기서 본질을 추구하라고 이 땅의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본질을 배우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요? 겉으로는 경건의 옷 입죠? 성경 공부하죠? 예배 드리죠? 웅장한 교회에서 뭐 멋들어지게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교회 뭐 유명한 교회예요. 실제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징하게 고집하죠. 진짜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제 선지자가 등장해요. 복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의를 파괴하는 게 첫째 복음이에요. 이제 둘째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를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먼저 너희들은 안 돼 이거잖아. 이게 구약이잖아. 이게 첫 번째고 옛 것이고.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미련하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의인들의 피를 흘리고 있으면서도 지들이 딱 보면 뭘 알아요? 성전 가지고 자랑하잖아. 교회 건물 가지고. 그들이 누구예요?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놈들이라니까 지금도. 그리고서 자기들은 뭐 지금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욕하고 자기들은 다르다. 또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휘둘릴 사람들이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버렸죠. 예루살렘. 지난주도 그랬고 이제 황폐하게 되리라 끝냈어요. 그러면 우리를 이제 적용해야죠. 우리도 버림받나? 예루살렘 비본질이에요. 겉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뭐 도성, 거룩한 도성이라는 그냥 이름만 있어요. 비본질이에요. 본질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본질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성전이 왜 껴 있어? 거기에 왜 그 제사장들이 왜 있어? 거기에 왜 목사들이 왜 껴? 지금 나도 비본질일 수도 있다니까.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눈의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본질이니까.
거기에 내가 끼면 가차없이 제거됩니다. 다른 점이 뭐냐? 그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다라고 나와요. 끝까지 사랑했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님이 죽어도 안 놓죠. 비본질은 언제든지 세웠다가도 그냥 가감 없이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교회가 됐든 목사가 됐든 뭐 상관도 안 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보세요. 살벌할 정도입니다.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본질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감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알매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비방하고 박해자고 거부하고 고집불통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고 견뎌내세요. 왜? 언약 때문에. 그게 언약이 본질이거든.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사로 능하게 하십니다. 그 일에 같이 참여하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축자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무의미한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본질, 즉 의미 있는 삶으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말씀에서 벗어나면 비본질이에요. 즉각 무의미한 세계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 서 있을 때 본질이 보일 것이고 그 본질인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님의 길이 보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에겐 그 길로 이끄시는 목자가 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그 길을 보시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